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었네요. 크리스찬 베이직 중에 마지막 주제 두 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나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번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축복에는 우리들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기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의 신앙과 관계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야기하라면 나눔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레위기 19장 먼저 9절과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눔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나눔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는 것 같아요. 이 레위기는 특별히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도록 만드시죠. 레위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화목제물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를 이웃과 함께 먹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화목제에는요 소를 한 마리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드리는 날 이튿날까지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를 한 마리 가지고 먹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어야 할까요? 셋째 날까지 이 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그 사람만 가지고는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나눔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둔 사람 이외에 모든 사람에게 나눔의 영역을 넓히라는 의미가 이 화목제물은 아주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화목제물이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 이 땅에 계기된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 나눔을 통하여 교제의 통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신뢰들을 이렇게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우리 수입의 일부를 가지고 봉사해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웃을 압제하거나 강제로 재산을 강탈하지 말아라. 품꾼의 싹을 미루지 말아라. 장애자를 마음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지 말아라.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들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웃과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나누며 내 이웃을 우리들의 선물로 여기고 살아가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나눔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죠. 너희들이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먼저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남겨두면 누군가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겠지.
그런 선한 마음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데요, 우리들은 내가 나누어 주는 내 입장을 생각하고 내가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마 이게 맞겠죠. 곡식을 남겨두면, 포도원의 열매를 남겨두면 그것을 거두어가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두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나눔의 방식은, 나누는 너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일어나는,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일이죠. 식당에 가서 보면 요즘은 뭐 이제 더치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가 내는 것이 많이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서로 돈을 내려고 이렇게 실갱이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낼게, 내가 낼게, 내가 낸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는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참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참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내야 되는 거야.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므로 인하여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지배권을 가져요. 내가 그들 위해 힘을 가져요. 그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내가 있는 것을 나누어 준다, 베푼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식, 우리들이 나누어 주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그들은 너희의 이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계명 가운데 보니까 도움을 받는 자의 자존심과 그들의 인격을 세워주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희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눔의 방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포도원의 과실을 좀 남겨두어라. 너희들이 거두는 밭에 곡물을 좀 남겨두어라. 놀라운 일은, 성경은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흐름, 우리들의 경제적인 원칙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노력해서 부를 이룰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해서 어렵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흐름에 대하여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불평등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평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졌고 더 많은 경제적인 것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나눔의 방식으로 살아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내가 베풀기를 원하는 나의 방식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